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소설들은 보면 소설의 그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장이 소설 전체의 주제나 방향을 결정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그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그 첫 줄에 불행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한 이유, 그러니까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오직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되지만 행복할 이유는 다 비슷하다, 이런 말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삶의 이유들은 각양각색, 천양지차이지만 한 사람이 믿음의 삶 안으로 들어오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리며 신앙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야곱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합니까? 그의 삶은 참 너무나 이렇게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야곱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 후반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행복한 삶, 그것이 어떤 귀결,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행복한 가정들에게는 거룩한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건전한 바운더리를 채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극적인 화해 이후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합니다. 함께 가서 함께 거하자. 에서는 나름대로 야곱을 배려하였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지가 없는 야곱을 위하여 에서가 큰 배려를 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살자, 이제 이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 전에는 에서에게 눌려서 감히 거절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이 체험이 있던 이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 될 현재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며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의 사람들은 전부 용사들입니다. 말 타고 온 용사들이죠. 그러나 야곱의 사람들은 목동들입니다. 용사와 목동이 보폭을 같이 할 수가 없죠. 에서의 사람들은 전부 장정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 이 둘이 함께 보폭을 걷다가 금세 병이 들거나 탈진하게 마련인 것이죠. 야곱은 건전하게 울타리를 세우고 바운더리를 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에서잖아요. 형님이 말하고 또 방금 전에 화해했으니 아직 두려움과 앙금이 남아있을 그 형님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건전한 바운더리를 세우게 해줍니다. 자기의 형편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저 여러분, 이 성경에 밑줄 걷습니다.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이 천천히에 전 밑줄 2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상황에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스텝과 우리의 페이스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축이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다 모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안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걸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의로 또 명분으로 정당한 요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였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선교지의 선교적 요청들, 또 바라봐지는 여러 비전들, 또 때로는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욕망들이 있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빠르게 가고 싶게 하고 또 나의 분수를 넘어서 내 분깃을 넘어서 일을 하도록 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큰 약입니다.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축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 걸음이 있습니다. 그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을 건전하게 바운더리를 칠 수 있는 거룩한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지금 방금 야곱이 거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더 살필 것은 지금 에서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분별의 지점입니다. 결정적인 분별의 지점. 에서는 비록 형님이고 호의로 얘기하였지만 그가 에서를 따라 세일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허투루 가게 되는 것이겠죠. 야곱은 거기에서 선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약속의 땅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야곱이 세일 땅에 간다고 한들 그가 하나님 중심을 이제 버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이란 게 있습니다. 말씀 중심. 세일에 간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못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나 우리 신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 번째 중심은 뭐냐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요, 현실의 교회죠. 그래서 눈에 보이기 안타까운 것이 있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고칠 것이 있고 수리가 필요한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쌓여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간혹 우리 이제 청년 자매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분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대상이 하나님 중심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가 말씀 중심인가?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인가? 이 세 가지만 그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도 안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님의 요청을 그래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세 가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약속의 땅에 대한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 그것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리된 그의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이런 행복한 가정에게는요, 세겜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겜의 신앙 16절에 보면은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나눠줄 필요가 있죠.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짐이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우리는 이제 처처히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소영희 집사님도 이제 한국에 가시는데요. 정말 한국에서 신앙생활 정말 주께서 잘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제를 이루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혹여라도 지역사회, 지역교회에 인도하심이 있다면 또 그것도 온전한 인도하심이라 믿으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갈 때 세겜의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겜은 뭐냐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서 예배드렸던 곳이죠. 세겜.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세겜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 가운데 갔다가 그의 방황과 배회를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세겜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이 세겜에 다시 장막을 치죠. 다시 말해 세겜은 여행 끝에 드릴 예배입니다. 여행 끝에 드릴 예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탐험하고 탐지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경험의 끝이죠. 그 끝에 드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또 우리 인생의 방황과 혼란, 혼돈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가끔 가족이나 혹은 여러 일들이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서 신앙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이킬 때 그것은 바로 세겜의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내 교회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외국 생활 가운데서 이 교회로 자꾸 이렇게 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국의 문화에서는 어디 갔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3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고3 때 기도 찍기 운동 이런 거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교회와 집이 멀지 않은 때는 학교 갔다가 별 보기 운동이잖아요. 새벽에 별 보고 학교 가서 별 보고 이제 하교합니다. 그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힘겨운 고3 생활을 마무리하고 입시를 치른 그런 기억들이 신앙의 청소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겜의 신앙은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출발할 때 드려지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행복한 가족들은 꼭 이런 세겜의 신앙이 있죠. 우리 한번 모이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세겜 신앙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부터 시작하자. 세겜 신앙이죠. 이 세겜 신앙은 우리 주일의 예배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 주일 예배가 세겜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겜은 나중에 요셉이요 유언으로 남기면서 자기 뼈를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장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갈 때 그 뼈를 세겜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겜은요 하나님께 주실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약속이죠. 세겜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약속, 축복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겜이 없는 사람은 내게 주실 약속과 축복이 항상 희미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행복한 가정들, 세겜의 신앙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요 제단의 깊이, 제단의 진도를 더해간다는 것이죠. 20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약간 미소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단을 쌓았다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얼떨결에 기름 붓고 돌기둥 세운 것이죠. 그 이후로 제단 세웠다는 얘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만나고 분이엘의 체험을 한 뒤에 이름이 바뀌고 난 뒤 야곱에게는 제단이 있는 신앙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엘로헤 이스라엘. 히브리 어감을 살리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탄복하는 것이. 자신은 야곱으로서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에 그의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 그 끝에 이제 드려진 이 제단은요 완전히 달라졌죠. 야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두 번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이 그가 세운 제단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단의 깊이, 제단의 진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세운 제단의 깊이와 수준이 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어떤 제단을 세웠고 어떤 제단을 세울 수 있느냐가 내 전부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우리가 드리는 제단은 처음에는 돌베개 형태입니다. 겨우 기름 붓고 얼떨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들의 제단은 이제 깊이가 다르죠. 헌신이 다릅니다. 드려지는 것이 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고 펼쳐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쌓고 계신 제단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제단이 이처럼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제단이 이처럼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처럼 이곳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늘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리면서 깊어가는 제단을 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거룩한 분별력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혜 가운데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세겜의 신앙이 있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제단의 깊이를 더해가는 가정이 됨으로써 행복한 가정의 반열에 그 궤도에 여러분 올라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제 소집사님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대비 장식하시고, 내일은 새벽기도는 못 하시겠어요. 공항 가시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차마 뭐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또 얘기를 꺼냈네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이렇게 예배인데요.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헤어지는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이별이 아름다우면 이별할 필요가 없겠죠.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파송입니다. 파송 외에는 아름다운 이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보기도자로 파송하고 믿음 가운데 가셔서 그곳에서도 하늘꿈 교회와 이렇게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면 또 평안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집사님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집사님은 하늘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도 몇 분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선한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서 잘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 아버지 이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이 한국에서 정말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영위해 나가며 아버지 그곳에서 세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꿈 교회도 서로 간에 아버지 선한 언약을 맺어서 주 안에서 아버지 건실하게 자라며 건실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헌신을 드리자는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고백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 많고 연약하며 늘 흩어지기 쉬운 존재이오나 기도의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새벽의 제단 쌓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니 바로 이것이 천국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야곱의 삶과 같이 그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며 그 인생의 결론이 그 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될 것임을 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집사님 이곳에서 하나님 주께서 때가 되매 또 은혜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이 하늘 꿈의 여러 과정들을 함께 거쳐가면서 하늘 꿈에 속한 모든 축복과 은혜들 또 여러 사랑과 또 추억들
또 아픔과 기쁨들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믿음의 씨앗 심겨지고 자라가 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비된 화분, 아름다운 화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세겜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제단을 쌓아가며 제단의 깊이를 더해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안에서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서로의 약속으로 삼고 언약으로 삼아 서로 좋은 소문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만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들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호치민의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본이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이곳에 있는 못 교민들과 베트남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